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장로들에게는 장로로서 맡은 역할과 책임, 이 본분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고, 젊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로의 치례에 대해서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장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치례권을 갖고 있는 장로를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경우에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방문한 모든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장로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모든 교회에 사도들이 머무르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담당하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없다 하더라도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맡은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 사도와 지금 장로들은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니까 너희도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사도로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과 치례권을 가진 지도자인 것처럼 이 장로들 또한도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외부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더욱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로로서 맡겨진 직분과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쳐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가장 먼저 이 장로들이 자기 자신만을 돌볼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책임 있게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장로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장로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심화가 되면 아무래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가장 먼저 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강도 또한 강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마치 치열한 전쟁에서 장수가 병사들을 다 버려두고 가장 먼저 도망치는 것과 같이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버리고 자기의 안위를 먼저 돌보는 일들을 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가 공석이 된 교회 공동체는 안 그래도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래저래 헤매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장로들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 살아갈 이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시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치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장로의 역할들은 이 양들이 참 주인이신, 참 목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사명을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외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 향해 끝까지 그 맡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되, 특별히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무리를 칠 때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살 것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장로들은 자신의 개인의 영광이나 유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목양을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안에서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양무리들을 돌보아서 하나님 늘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담당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서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말해요. 장로들은 곧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을 압제하거나 또는 명령하여서 억지로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자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들, 곧 지도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뜻하신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실 큰 영광이 있음을 말해요. 지금 당장의 내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라도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치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맡겨진 본분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성경 그것이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장로들의 치리를 따라야 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치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어리면 어릴수록 더 독립적인 경향이 있고요.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더 반항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다 지나왔지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죠. 아주 고분고분하고 너무 예뻐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지나가면, 중고등학교만 지나가면 또 자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알아서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잔소리로만 생각하고 반항하죠. 자기 나름의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저항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장로의 치리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워진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자의 결정이 자기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자를 세우실 때는 그가 완벽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정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리더의 결정이 완전하게 성경에 반하는 일이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리더십에 복종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보기에 부족해 부분이 있다면 비난과 비판 이전에 그것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결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 옳아서 그 사람이 100%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관계에 복종하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의 이 치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비난과 비판하는, 그래서 이 치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매우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에만 일이 아니라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 장로들의 권위와 치례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권위는, 그리고 이 치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우리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 기준 다 내려놓고 자기의 부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겸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말씀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마주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던가 또는 어떤 네로 황제나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이 행하는 불법, 불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고난의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본분과 책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은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이 창조 기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형통이든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또는 어떤 적대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형통이나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단 말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비 친척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곳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나아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현실적인 상황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노아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방주를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 묻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가 제단 위에서 묶여서 죽기 직전까지도 이삭은 단 한 번도 완방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요셉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라도 믿음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믿음이 고난 중에 있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나 풍파와 고난이 있을 때나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형통하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은 하는데, 사실 뚜껑이 열어보면 형통할 때조차도, 내 삶이 평안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지죠.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학교 문제를 놓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뭔가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보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학교를 가서, 오히려 직장을 가서, 오히려 그 삶의 문제들이 분주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거야. 하나님 제 이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또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죠. 형통할 때조차, 우리는 평안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해요.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삶의 그런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져서는 자기 이유와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삶의 풍파가 조금만 찾아오면, 조금만 내 기분이 나쁘면
나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뒤로 미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뭐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를 기다려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일 때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